감사합니다. 저희가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죄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할 탐식과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정욕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탐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조금 뭐랄까 공감이 잘 안 됐어요.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탐식을 7가지 치명적, 많은 죄 중에 치명적인 죄로 넣었을까? 이게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 음식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이 그렇게 많이 먹는 걸 그렇게 또 선호하지 않거니와, 그러다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막 추구하거나 또 사실 그렇지는 잘 않다 보니까 이게 음식에 대한 욕심이 나에게 이게 큰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공감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준비해 가면서 역시나 제가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탐식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죄로서의 의미를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먹방이라고 아시죠? 전 그게 처음에 먹방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전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나와서 그냥 먹어요. 그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유튜브에 먹방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1위를 하는 유튜브에서 먹방 순위 1위를 하는 사람이 햄지라는 분이신데, 아마 가명이겠죠. 276만 구독자 수가 276만. 그리고 이분의 월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5천. 아니 이게 누구는 되게 힘들게 일하는데 열심히 막 하는데 이 사람은 먹어요 막.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2억 5천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고 무슨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고 하겠죠. 이렇게 창조적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먹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데 내가 그냥 먹기만 하는데 2억 5천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비정상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을 주셨을 때 과연 이런 의미로 먹는 것을 주셨을까? 우리의 욕망이 표출되는 하나의 통로로서 이 음식을 주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또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세상에서 하시는 것처럼 뭐 어떤 음식에 대해서 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거지 먹기 위해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경건과 절제와 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하다는 것의 의미가, 음식이라는 건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안 먹을 수 없어요. 세상에 무력과 뭐 성욕과 식욕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력이나 성욕은 실질로 그렇게 실질 좀 우리 인생하고 그렇게 많이 가깝거나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욕구가 아니에요. 쉽게 채울 수 있는 욕구가 아닙니다. 근데 식욕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식욕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이상으로 욕구를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접할 수밖에 없는 이 음식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3,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탐식에 대해서 경고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주님께 영광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사실 잠언에 이런 경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28장 7절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는 걸로 시험을 당하시죠. 물론 40일의 금식 가운데 아주 육체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도 받고, 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 신들은 결국 그들의 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태도를 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분이 이 탐식에 음식을 탐한다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탐한다는 것의 정의는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음식을 탐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레고리 1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 음식을 탐하는, 욕심을 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속식, 급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굉장히 급하게.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겨른이나 아니면 다른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제, 상관없이 그냥 음식을 빨리 먹고 거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폭식인데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맹렬히 먹는 거예요. 이런 태도도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음식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가 불러도 넘치게 먹는 과식. 제가 과거에 사망 원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뭐 중세 시대나 아니면 이제 고대 시대에 실질로 이제 식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은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었어요. 아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도 이런 아사자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래서 과거에는 아사자를 먹지 못해서 죽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많이 먹어서 죽어요. 많이 먹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음식을 통해서 몸속에 잘못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병들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까다롭게 먹는 미식.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식 자체를 너무 까다롭게, 그러니까 음식을 약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은 이렇게 딱 맞춰져야 한다. 내 기호에, 내 입맛에 딱 맞춰져야 진정한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비싼 걸 먹는 거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질 좋은 식재료로 세련되게 요리한 음식을 수준 있는 사람들과 우아한 식탁에서 앉아 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의 식사를 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 모습들을 나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탐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음식을 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파 봤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밥 먹었습니까? 입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식사에서 인사로 하는 나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식사는, 음식은 중요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을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음식은 더 이상 배고픔을 없애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자기 만족 혹은 자기 교만을 채우는 도구로 점점 더 변해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먹는 걸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 인물들이 꽤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습니다. 사실 맨 처음의 시작도 우리가 음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선악과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노아가 사실 술을 취한 것도 그런 개념이었고요.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한 가정이 먹는 걸로 인해서 풍지박산 나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가 팥죽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흥미롭게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족관계가 음식으로 얽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음식이 어떻게 죄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아니, 부모가요, 자녀를 편애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그 편애하는 이유가 음식 때문에 편애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들에서 이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할 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이 말이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말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될 때는 이게 참 이 문맥이 제대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붉은 것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돔인데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이 에서가 야곱에게 아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붉은 게 이렇게 팥죽이다 보니까 이제 팥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이게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에서가 한 10일을 굶거나 일주일을 굶거나 이러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장자권을 이 죽 한 그릇에 이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가치 있게 보일 때 시작되죠. 에서가 그런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영적인 가치보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음식이 죄가 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습을 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만큼 혹은 음식이 우리의 육신에 도움이 되고 영양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만큼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 에서와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그것이 부각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음식 같은 별 그렇게 가치 있지 않는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진리보다 혹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질 때 우리는 죄가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먹고 왜 마시고 또 얼만큼을 먹고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시대에 좀 더 부합한 죄의 모습은 아마 이기적인 식습관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눌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음식점에 갑니다. 그날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돼지국밥이죠. 먹으러 갔는데 그날은 왠지 마음에 보쌈 정식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쌈 정식을 시키고 앉아 있는데 그 식당 TV에서 유니세프 아시죠? 세상의 기아들을 이제 또 가난한 아이들 혹은 그러한 아이들을 이제 후원하고 돕는 그런 단체에서 이제 후원 광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쌈 정식이 보통 국밥보다 한 3,000원에서 2,000원 비싸거든요. 근데 그 TV에서 나오는 그 아이가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보셨으면 여러분들도 사실 가끔씩 그런 광고나 그런 영상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전 이것이 제가 그것을 먹는데 마음속에 엄청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나 다른 사람의 삶의 여유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목적과는 상반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음식이 저에게 죄가 되진 않지만 제가 이 음식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생각하거나 실질로 그들이 그 기아와 궁핍에서 벗어나는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결식아동이 40만 명입니다. 이 말은 밥을 못 먹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40만 명이나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가 8억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먹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보니까 1,000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설사로 죽어가는 어린이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데 링거액을 구할 수 있대요. 1,000원이면. 그리고 5명의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예방접종과 홍역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대요. 시력 상실과 질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A 캡슐을 80개를 구매할 수 있답니다. 1,000원이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굴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것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본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든다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사실 내가 꼭 시켜 먹어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사 먹어야 할 것도 아닌데 그걸 조금 아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좀 음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한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음식과 관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죄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결국 우리가 주일에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이 죄의 결과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우리에게 숭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숭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버려드려요. 그래서 그 행위가 거룩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자꾸 어떤 일하는 것과 노동과 책임을 다하는 자꾸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모습들이 있어요. 편하게 먹으려고 하고 편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희생하는 거 없이. 삶에 있어서 의미는 일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재벌 2세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지내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걸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공급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책임져 가고 해야 할 것들을 해 나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본인이 원하는 일들이나 직장을 가지는 것이 물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탐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일에는 너무나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 몸 관리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혼 관리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를 가꿀 뿐 내면을 관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은 굶어가고 겉은 점점 튼실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탐식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지만 우리의 육신은 점점 비대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바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런 망령된 자 이처럼 자신의 영혼은 관리하지 않고 몸 관리에만 치중하는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탐식은 영혼을 텅 비게 하는 몸의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은 날마다 먹고 뭘 먹을지에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을 때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탐식의 또 다른 모습은 중독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한 경고, 술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을 얻고 의지하고 위로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로 그것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성이 있는 식품들에 우리가 빠져들게 될 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는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었을 때 이 음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실질로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기별로 금식을 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겸손하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보면 얼마 전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이다라는 것이 좀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뭔가 싶어서 이제 좀 보게 되었는데, 실질로 유의미하게 우리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끼를 안 먹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생활에서 금식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인데, 뭐 혈당을 낮춰준다든지 지방을 줄여준다든지, 그중에 흥미로운 게 뇌의 인지 능력을 많이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것이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력이 됐든 식욕이 됐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기분이 약간 허할 때가 있어요.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입이 심심하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배는 별로 안 고프거든요. 근데 입이 심심하대요. 그래서 먹습니다. 이게 뭔가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훈련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이겨내갈 때, 이것이 되면요, 제가 이걸 지금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식에 대해서 절제가 됐을 때 저의 영적인 생활에 어떤 유익이, 얼만큼의 유익이 있을까? 지금 제가 연습을 좀 훈련을 해가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그 생활을 기록해 놓은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절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거룩함, 또 집중, 깨어있음에 대해서 훈련해 갖고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를 때 느끼잖아요. 내가 잡생각이 많아지고 배가 부를 때 되게 피곤하고 나른해요. 그럼 우리가 금식했을 때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식습관을 바꿔갈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긴장도가, 또한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교회에 식사를 안 하잖아요. 애찬식을 안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식사를 할 때 좀 불평불만을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반찬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식탁 앞에, 식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모금함 같은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그 가정에서 식탁 위에 조그맣게 모금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내가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는 굶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습관도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조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들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맞춰서 훈련해 갈 때 우리가 많은 죄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